미국에 사는 어느 어머니가 이 아들과 딸을 미국에 두었는데 이 자녀들의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해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딸의 집으로 갔는데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이 되었는데 자기의 딸이 일어나기도 전에 자기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자신의 점심도 손수 싸가지고 출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 딸을 그토록 아껴주는 사이가 정말 한없이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근데 며칠 뒤 이번에는 아들의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들의 집에 가서는 더 깜짝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며느리는 일어나지 않고 아들 혼자서 아침을 차려 먹고 손수 점심까지 싸가지고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아들이 너무 못나 보이고 정말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며느리의 행동이 얼마나 괘씸한지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에는 이 조건이 붙습니다. 즉, 내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라든지 이 사랑에는 이 조건이 붙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아니면 정말 나에게 해를 주고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특별히 이 원수 사랑을 설교를 할 때 우리가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손양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손양훈 목사님에게는 손동인, 손동신이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각각 24세 또 19살이었습니다. 형은 곧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더구나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할 계획까지 있었던 형이기에 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21일 이 안재선을 필두로 한 이 자익 학생들이 무기를 탈취하여 이 형 손동인을 붙잡아 갑니다. 이 동생인 손동신은 집에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형에게 달려갑니다. 이 설기등등한 자익 학생들 앞에서 동생은 형이 장남이니 자신을 대신 죽이라고 하고 형은 네가 대신 부모님을 잘 모시라 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두 사람 모두 그들의 총에 맞아 숨지게 됩니다. 이제 며칠 뒤에 계엄군에 의해 반란이 진압되고 이 살해범들도 다 잡혀 들어갑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정말 며칠 동안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정말 이제 즉결 처분을 받아 사형을 받아야 되는 이 안재선을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재선을 양자로 삼게 됩니다. 이 몇 년 전에 이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됐습니다. 좀 됐는데 손양훈 목사님의 따님이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도저히 자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냥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 손양훈 목사님은 6.25 전쟁 때 순교를 하셨는데요. 그러나 이 순천에서 이 손양훈 목사님만 순교하신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같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손양훈 목사님의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이 순교하셨던 그 모든 목사님들은 정말 복음 앞에 사명 앞에 절대로 굴하지 않는 그런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훈 목사님만 다른 것은 이 원수 사랑입니다. 즉 손양훈 목사님에게 특별히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원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양훈 목사님의 이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양훈 목사님의 이 삶을 볼 때 이런 분들을 볼 때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정말 나에게 정말 작은 잘못을 해도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입니다. 저는 운전을 좀 천천히 하는데요. 저는 운전을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 차를 타보신 분은 아실 텐데 좀 천천히 하는데 그래도 갑자기 끼어들면 욱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욕은 하지 않지만
욱하는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상황만 다르지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37절, 3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내용을 정리해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를 넘어서 원수를 축복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즉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원수를 축복하라.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원수가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한쪽 뺨도 돌려대라. 그리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내주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져가는 자에게 있으면 절대로 다시 달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는 똑같은 수준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먼저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 2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을 때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을 위해 너희가 복음 통해서 고난을 받을 건데 그러면 괴로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기뻐할 뿐만 아니라 뛰놀아. 너무 기쁘니까 뛰면서 놀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뛰노는 것에 그치지 말고 너희를 핍박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핍박을 받을 때 내가 좀 참고 기뻐하고 뛰놀 수 있지만 그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원수라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은 절대로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조차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주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남편이 미우면 아내가 미우면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미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수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정상적인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즉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마음이니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 대개 방언이나 신유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정말 신비하고도 이 대단한 일들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그러한 방언이나 신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십자가 복음의 정수이자 최대의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적을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이 원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든 일이지만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또 32절, 34절을 보면 우리 함께 볼까요?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즉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도 자신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죄인들도 무언가를 구워줄 때는 다시 그만큼 받을 생각을 하고 구워주고, 그리고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똑같이 그 사람이 나에게 구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구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이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사랑이나 호의를 베푼다면 죄인들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도는 믿음을 갖지 않고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자를 받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구워주는 것, 이것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도 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워줄 때 내가 이자를 받고 구워주는 것, 이거는 믿음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정도에 우리가 머무른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의 수준만큼 미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 굵직한 사건들을 터질 때를 보면 거기에는 항상 이 목사, 또 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도 다 아는 목사님에 대해서 수백억 횡령에 대한 사건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횡령에 대해서는 뭐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이거는 이 법리적인 판단에 맡기겠지만, 이런 구설주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덕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으로 모아둔 돈을 얼마나 투명하게 쓰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사실이든 이게 사실이 아니든 그런 말들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단 이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바른 의식을 갖는다면 세상 사람들의 구설주의 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수준이 절대 너희가 세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35절 상반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즉 주님은 무엇을 바라고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겁니다. 즉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가족입니까? 내 친척입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뭘 바라지 않고 구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원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정말 구워주고 사랑하고 선대해야 할 대상은 원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윤리적인 수준에서 사랑하고 선대하고 구워줄 게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의 원수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세상 사람들의 정도에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준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의 그 수준을 훨씬 우리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정말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어도 우리는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와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무척 힘듭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죠. 그래도 우리 주님이 바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폭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36절을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35절 하반절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즉 당신의 사랑의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은총이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만 해를 뜨게 하시지 않습니다. 또 믿는 자에게만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믿는 자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에게 해와 비를 동일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백성인 우리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자비를 절대로 가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 모습이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안에 정말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즉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즉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은 정말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즉 십자가는 사실 죄인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받으려고 당신의 백성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즉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내 아들 독생자를 내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참으시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까지 참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에 대해 온전히 참으심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의 폭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정말 용서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쉽지 않다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어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한다 해서 이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억지로라도 주님의 사랑의 폭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1999년 국민일보에 실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광주 모교의 신모 장로에게는 특수부대원에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96년 제대를 앞두고 사격 연습 중에 총에 맞았습니다. 총알이 아들의 복부를 관통하게 됩니다. 이 단순 사고로 보기에는 힘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가해자는 아들 부대의 중사였습니다. 그래서 부대에는 이 고의적인 사건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들은 신장로는 휴가 중 아들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격 1등이에요. 오죽했으면 부대 중사가 사격 시험에서 한 번만 양보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양보하지 않고 거절했다.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잘한 것이죠. 자기가 제일 사격을 잘한다는 겁니다. 대수술을 받는 아들 곁에서 신장로는 기도할 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결과가 좋아 아들은 생명을 되찾게 됩니다. 이때 고의성에 대한 의혹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상에 있는 아들이 안 돼요. 그분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사의 어려운 집안 사정을 또 잘 알고 있고 설사 그걸 고의로 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자는 그 아들의 말입니다. 아들의 말에 신장로는 부대를 찾아가게 되고 더 이상 이 사고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기를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결국 사건은 중사가 제대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중사는 회사에 다니며 신장로를 부친처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용서를 통해 신장로는 아들을 한 명 더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갚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원수를 갚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실은 밝혀졌겠지만 아마 그 마음속에는 기쁨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함으로 정말 그 안에 기쁨과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용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이 사랑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과 같이 우리 모두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실 때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수 사랑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37절, 38절에 그 은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37절, 38절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용서하면 용서를 받게 되고 주는 만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세상적인 이치죠. 즉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정말 정적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으면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가 훌륭한 정치인들을 보면 자기 편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지만 이 상대방에게도 존경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는 이유는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국회를 보면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니 서로 원수지간이 됩니다. 만약에 한쪽에서 비판하고 정죄하더라도 한쪽에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만약에 사랑으로 감싸준다면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죄하고 비판하니까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니까 그 가운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면 나도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게 됩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상대가 실수를 하거나 난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용서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38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세상 이치는 준 만큼 받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세상은 내가 주면 그대로 받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쌀을 대로 사고 팔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쌀을 한 대, 두 대 이렇게 팔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인심 좋은 쌀집 주인은 어떻게 대를 합니까? 쌀을 담은 후에 흔듭니다. 흔들면 수북하게 쌓였던 쌀들이 빈자리를 찾아서 공간이 생겨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위에 또 쌀을 수북히 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죠. 인심이 좋은 주의다. 그러면 담은 쌀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깍쟁이 장사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쌀을 수북히 담지는 하지만 흔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주죠. 많은 것 같이 줍니다. 근데 흔들면 이제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어 담긴 쌀은 흔들어 담은 쌀보다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한 대를 정말 수북히 쌓고는 담고는 이리저리 흔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수북히 쌓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꽉 눌러서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더 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이렇게 좀 흔들고 누르고 꽉꽉 채워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받으려고 계산하고 원수를 사랑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폭을 생각하면 우리는 스스로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폭은 좁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의 폭이 어떻게 좁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폭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행해야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덮어두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받은 것이 정말 하나가 없더라도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 번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폭이 크고 정말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면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정말 누르고 흔들고 정말 꽉꽉 채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정말 좀 속쓰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후이되어 흔들고 차고 넘치도록 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성도들이 이런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널리 드러내는 그런 영광을 우리 모두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택하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원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즉 진정한 제자의 길이란 무슨 신기한 기적을 행하고 세상적 축복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택함 받은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한없이 부족함을 우리들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능력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